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한 해 수고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엊그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또 춤 연습하고 그러면 또 송구영신 예배하면 2024년 옵니다. 제가 저희 경산중학교에서 15년 사역했는데 15번 춤추니까 15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요. 그죠?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죠.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간이 공평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굉장히 알차고도 여유롭게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늘 시간이 부족해요. 쫓겨다니며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과연 정말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맞을까? 시간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쉽게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은 실존하지 않는다. 시간은 단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실존하지 않는데요, 시간은 단지 사람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9시 56분인데 우리는 9시 56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분명히 시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기억에 있을 뿐이다. 미래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기대 속에 있을 뿐이다. 다시요. 과거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시간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억 속에 있대요. 미래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미래의 시간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대 속에 있대요. 일리가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 후회하는 일을 다시 안 하거나 다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추억 속에 있을 뿐 나의 시간은 이제 아닌 것입니다. 미래라는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대 속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100%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내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뿐이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지 아니면 주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찰나라는 시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찰나. 근데 여러분, 이 찰나도 방금 과거가 됐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찰나밖에 없어요. 딱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찰나의 시간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찰나라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이 찰나라는 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찰나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찰나의 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찰나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져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 24일 여러분들은 그 날짜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그날 내가 뭐 했는지 기억조차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날이에요. 지금까지 이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 2월 24일은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그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3월 12일 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아마 기억조차 못할걸요? 그날 내가 뭐 했는지. 그런데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제가 아빠가 된 날입니다. 아빠가 된 날.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는 날이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죠. 저에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약 2달 전이에요. 2023년 10월 5일 이 선수에게도 카이로스의 날이 찾아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김수현 선수인데요. 우리 뉴스를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유쾌한 역도 요정 김수현이 아시안게임 3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자신의 첫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가라테 국가대표인 남자친구의 응원도 받았는데 이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던 현장 항저우에서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수현이 긴장된 표정으로 용상 138kg에 도전합니다. 힘차게 바벨을 들어올린 뒤 기쁨을 만끽하려는 순간 심판진이 실패 판정을 내립니다.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 성공한 것으로 바뀌자 김수현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냅니다. 북한 송국향, 정춘희에 이어 인상과 용상 합계 3위, 3번째 도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됐다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들었구나 하고 집에 가야지 이러고 신났는데 다시 성공은 돼갖고 역시 반전은 짜릿한 것 같아요. 김수현은 자신을 응원하러 온 남자친구 가라테 국가대표 피재윤을 향해 유쾌한 세리머니를 펼치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근데 재윤이가 그래도 와서 응원을 해줘갖고 제가 더 그 목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리 힘이 안 들어가도 꼬집으면서도 힘내자 이렇게 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귀엽게 이야기를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김수현 선수가 판정이 번복되어지면서 다시 따게 된 메달이 금메달이 아닙니다.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저 같은 ISTJ들은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울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화살 날리고 남자친구한테 그래야 되나? 뭐 T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에게 동메달은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앞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뒤에 얻은 메달이기 때문에 이 동메달이 좀 남달랐던 것이죠. 우리 뉴스를 마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을 들다 쓰러져 4위에 그친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김수현은 도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눈앞에 두고 논란의 실패 판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기자회견 도중 노래를 부르는 등 긍정의 힘을 발휘하더니 마침내 항저우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친 북한 선수 2명과 기자회견을 한 김수현은 북한 감독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역도는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려야 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김수현은 언제나 많은 이들의 응원과 사랑을 등에 업고 행복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나요? 동메달 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 10월 5일이 그냥 일상을 보낸 그 사람에게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나갔겠지만 이 김수현 선수에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단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 의미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카이로스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언제 개입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로노스에 플레로마가 더해질 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죠? 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카이로스가 만들어지려면 크로노스에 플레로마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뭐가 있냐면 플레로마가 있는 거예요. 이걸 수학 공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크로노스와 플러스 플레로마는 이꼴 카이로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나요? 자, 좀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사상 가장 카이로스한 시간을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한 여인에게 독생 성자가 나게 하시는데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역사상 가장 카이로스한 시간일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는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주가 진동할 사건이죠. 카이로스적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혜원이의 아빠가 된 사건보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게 어떻게 그런데 성취되었냐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더 선명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 플레로마 투 크로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토 플레로마 투 크루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크루누는 인칭 어미의 변화인데 크로노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에 플레로마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냐면 크로노스에 플레로마가 더해질 때 이걸 우리의 성경에서는 때가 참회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레로마는 신적인 은총이 꽉 차오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꽉 차오르는 상태. 그때 우리의 일상과 그것이 만났을 때에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카이로스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 딸이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플레로마, 때가 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차오른 상태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는 오늘을 여러분 크로노스에 플레로마가 더해지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크로노스에 플레로마가 더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럼 뭐 어쩌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일상의 삶이 카이로스의 재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로노스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이 있어야
카이로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을 항상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젊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카이로스의 기본 재료,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이는 카이로스도 없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육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무시하면 왜 안 되는지 그리스도 신화가 이야기하는 이 카이로스의 모습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조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조각상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시면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앞머리는요 길게 기르고 뒷머리에는 머리털이 없습니다. 조각상에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와 뒷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손에 뭐가 달려 있죠? 지금 저울입니다.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머리가 이렇게 긴 이유는 자신을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해놓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아차하고 지나가면 뒤에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맨지리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깨와 뒷발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손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아차하면 다시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린 저울은 이 모든 시간이 공정하게 주어졌다는 뜻인데요. 공정하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카이로스를 이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 조각상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놓쳐서 민머리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김수현 선수 2018년에는 자카르타 대회, 또 2014년에는 인천 대회에서 연달아 4위를 기록하고요. 2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는 실격 처리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동메달을 따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흘렸던 땀과 눈물은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것이죠. 그럼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꼭 해주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동시에 우리의 오늘은 내일의 원인이 되어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우연히 생겨진 모습이 아니라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면 내일이 바뀌어져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 다이어트 잘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금요성령 집회 가서 집에 가서 치킨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책상 정리하고 내일부터 공부하자. 이게 특징이잖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올해의 12분의 1을 썼습니다. 이미. 이 시간은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나 아직 12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2024년도 남아있고 2025년도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플레로마, 하나님의 신적인 은총이 가득 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크로노스에 플레로마가 더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가 차올라야 한다. 차올라야 한다. 여러분, 크로노스에 뭐가 더해져야 한다고요? 다시, 크로노스 플러스 플레로마 이꼴 카이로스. 어렵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요. 플레로마. 이 가득 차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올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때가 차야 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꽉 찼을 때에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 시대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고센 땅에서 살게 해요. 제가 고센 땅 가봤거든요. 고센 땅 아주 좋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거든요. 아주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고된 노동에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어야 했고 가혹한 노동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 자기의 아이를 던졌던 그 어미 요게벳, 자기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졌던 그 어미 요게벳에게는 그 아들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져서 건진받은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개인에게는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모세를 건져내셨지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는 않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바로 궁정에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게 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 말고 나일강에 빠진 남자아이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80년 동안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 잠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아와 부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차오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직 차오르지 않았거든요. 아직 플레로마, 신적인 은총이 가득 차오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2000년 전에 일어나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가 죄에 빠지자마자 말이에요. 즉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만 예수님이 기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완전 쏟아부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일찍이. 그렇지 않아요? 그 선지자들 다 고생시키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그 고생시키면서 예수님 안 보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주목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때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때가 때가 찼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사적인 흐름만 봐도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포로민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뭘 지어요? 회당 짓습니다. 회당. 그리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나뉘어져요. 그때 셀류쿠스 왕조의 어떤 왕이 이 유대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회당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회당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선교 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알렉산더가 등장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세울 때에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게 되어지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언어가 통일되어집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유대인 학자들을 모아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꿉니다. 70인역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이어졌을 때 그 로마가 준 평화로 인해서 모든 길들을 로마가 다 닦아놓게 되어집니다. 그 길로 전도자들이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때가 차올랐을 때.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한 1000년 전에 해버리시면 알렉산더 한 1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죠? 1000년 전에 다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다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세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제가 묵상해 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한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데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져서 고백하는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마음 고백 못하고 아래고 있다가 한 2년 3년 기도했다가 그 마음에 그 자매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을 고백했을 때 그 형제가 좋아요? 어느 게 좋습니까? 옛날에 이승환 씨가 1000일 동안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1000일 동안 기다렸었나. 여러분 1000일 동안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남다르게 다가오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선지자도 보내보고 사사도 보내보고 다윗이라는 왕도 보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꽉 녹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에 참빛, 어두운 온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지루한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점점 무르익어 하나님의 개입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흑암기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날, 짙은 어둠을 끝내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 그날처럼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플레로마, 신의 은총이 가득 차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오늘, 우리의 찰나의 시간이 어떠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의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오늘이라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열심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차올라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힘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생동감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는 뭘 한다고요? 난 그저 기도하리.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